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그 말만 들어도,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꿈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 어린이에 관한 여러 글들을 접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행동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따뜻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의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접하면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가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결론적으로 들은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좀 엉뚱하죠.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나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 순진무구하고 청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너무나 세파에 찌들어버리고 그리고 얼룩져버린 우리의 심령을 볼 때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의 그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그러면 얼마나 예쁘고 참 좋습니까? 어린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눈이 맑은 어린이,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그런가 하면 어떤 어린이들은 제가 보니까 옆에서 누가 울면 같이 울어요. 그 모습도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꼬막 손으로 엄마가 마음 아파 울 때에 엄마 울지 마 그러면서 그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린이. 그런가 하면 또 과자를 먹다가 과자를 들고 다가와서 할머니의 입에 과자를 탁 물려주고 그리고 가는 어린이. 예쁘지요? 참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이 사랑하셨죠.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어느새 예수님께서는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여러 날 그야말로 천시당하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12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상담으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씀하시니 그 가르치는 바가 일반 다른 랍비들하고 선생들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파도치는 자연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사랑 많으신 인자하심, 그와 같은 성품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알은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 귀한 분을 만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들이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은 엄마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대하다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네, 자녀가 먼저 생각. 그것이 모든 나라의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 아빠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빠라면은 제가 볼 때 또 다른 모습이겠죠. 아빠는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아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에구 정말? 이렇게 질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가고 뭐라고 제일 먼저 물어요? 엄마 어딨냐? 그렇게 물어요. 엄마를 찾아요. 반면에 엄마들은 집에 오면은 여보 당신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하고 애들을 찾는 것이 또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었죠. 말씀에 보니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터치, 영어로 Jesus touch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어요. 이 만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애정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축복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만지심을 저들이 원했던 것이죠. 자,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만큼이나 아이들을 만지고 쓰다듬고 그렇게 할까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겠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많이 자주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루만질 것입니다. 안고 쓰다듬고 만지면서 쓰다듬고 뽀뽀하고 쓰다듬고 그럴 때 이 사랑이 전달이 되고 아기들은 알지요.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요. 그것이 자존감을 높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들의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 보면서 어제도 여러 글들을 접했는데요. 고아 안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고아 안에서 크고 있는 어린 아이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들은 잘 울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울어도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서 안아주거나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없으니 갈수록 울음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애정 결핍증에 그와 같은 아픈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기들은 잉태되어 태중에서 자랄 때에 이미 그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인자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거의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출생을 하고 자라날 때에는 그 좋은 유전인자 받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는 그것이 발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만져주심, 만짐, 어루만짐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이 뇌가 잘 발달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만져주고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두드려주고 업어주고 젖을 물리고 때로는 주물러 주잖아요. 쭉쭉 찰크라고 주물러 주고 그러나 때로는 또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 이 신체적인 접촉, 뭐 보통 말하기를 스킨십이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영향력이 가장 많이 끼쳐지는 나이가 0세부터 3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엄마들이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사랑의 그리고 축복의 손을 얹어주기를 바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 성경에는 안수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누를 안자 또는 어루만질 안자의 손수자입니다. 그러니 이 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아이들에게 있기 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마구 나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요? 오호, 안 된다, 방해된다, 여기가 어딘데, 예수님 갈 길이 바쁜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는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잘못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제자들이 놀랐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주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날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곁에 앉을 자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인 것인데요,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때도 이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최고의 본, 여전히 돌이켜 바뀌어야 될 믿는 사람들의 성품 중에 어린아이들을 최고의 본으로 세우십니다. 샘플로 세우세요.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 바로 전장 9장이죠.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장 9장 35절 36절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본을 이 아이를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 자,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제자들이, 아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돌이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성품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 그 성품, 그 기질,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습은 가식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다 그러냐?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그렇지 않은 모습도 때때로 나타나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천진난만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 고의적인 악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들은 가식이나 꾸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그저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자들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중심은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리켜 표현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말짱한데 속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어린이들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고,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다시금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니 이제 다른 마을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7살 난 어린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거 싫잖아요. 친구들이 있고 정든 곳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는 곳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 교회만 가면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참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니 예배당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답이 아니야. 거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아서 예배당이 없어.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근심이 일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아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어느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옆에서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 마을에는 예배당이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니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곁에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어서 속히 예배당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두 달 만에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은 것이죠. 실제적으로 미국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세요. 그 순수함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그것으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 배워야 할,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할 그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해요. 그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라면 다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그 믿음, 마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어 정함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많은 좋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저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니었겠습니까? 남북전쟁 왜 일어났어요? 피부 색깔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그 모습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되니 실시를 하게 되니 이제 노예들이 필요한 남쪽 지방에서는 반대편에 섰어요. 북쪽 지방은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저가 그와 같은 남북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이루어 이제 미연합 부서지는 일이 없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노해방에 이제 그 출발을 이뤘던 위대한 주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저가 그 키가 193cm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머와 또 친절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에브라함 링컨을 성격 짓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색깔이었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에게 한때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 윌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다음 아들 데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어요. 병원을 찾은 링컨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애 제일 어려운 때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크리스천 간호사가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 곁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 남편과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니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었다고요. 그렇게 말할 때에 이 크리스천 간호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항복하고 복종하게 되니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평강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불행이 닥쳐올 때마다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니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브라함 링컨이 참 귀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이 다시금 이 크리스천 간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이 크리스천 간호사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딛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슴에 담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게 되니 그 앞에 있는 험산 출령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 놀라운 일,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갖추어야 될 성품이 있으니 그것은 전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전적인 의지. 아이들 그렇잖아요. 다 맡기지 않아요? 아이들은 힘도 없고 몸도 작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철저하게 부모를 믿고 부모를 따라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이제 너하고 같이 안 놀아.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막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엄마 말을 깨장깨장 안 들었나 봐요. 지금 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리고 저희 누님들이 거기 있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마루가 있고 그 마루는 저 뒤 한쪽으로 또 문이 있는데요. 밤이었습니다. 여름밤.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자꾸 깨장거리고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안더니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 깜깜한 데다가 집어던진다? 딱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자질하게 울었거든요. 안 된다고 이제 말 잘 들으겠다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그 끈이 끊어지면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같은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건강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사 때문에, 때때로 힘들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자는 모습만 보아도 가장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겠다. 너희들을 보고 내가 살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러나 그 같은 일을 이룰 때도 주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야 가능한 일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에게 지원 좀 해주세요. 돈으로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 선교사 부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울 만한 힘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그 말을 믿고 틈틈이 저축해온 당시 600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기꺼이 선뜻 아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주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보내는 돈은 많지 않지만 우리의 최선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거다. 우리는 매일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도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거라. 그런 편지를 그 돈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이 600달러를 받고 나서 감동에 젖었죠. 그는 생각하기를 어느 누구가 준 600만 달러 그 이상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첫째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것을 마련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더 큰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기도한다 하니 분명히 일은 잘 되고 말 것이에요. 자라나면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힘들 때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 그 모습 때문에 사역을 일궈 나가는 그 모습을 본 이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군만마 힘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정말 이 부모는 그 다음 날서부터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아들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은 그 잡지를 통해서 큰 이제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헨리 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타임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매거진 아시지 않습니까? 타임지의 창업주가 바로 그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그들은 간접적으로 알 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고, 저들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응답이 와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않니? 그러면서 감사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고단한 인생이지만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니까 일이 잘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들, 그리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고 축복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 예수님의 축복이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유대 기독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그 위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 아이가 성장하여,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 세워진 7개의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86세라는 나이까지 신실하게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벽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크게 달했죠. 네로 황제의 1차, 2차 핍박이 맞춰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는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바람이 이 소아시아에게 불어오게 되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 핍박이 몰려올 때에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핍박 속에서 저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데요. 그때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다가 결국 잡혀가게 됩니다. 집정관은 그를 회유하러 가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에게 절을 하라. 그 당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그때에 이 폴리갑이 듣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원형 극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금 집정관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이곳에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여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꺼이 순교의 장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먼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이 폴리갑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으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축복자의 삶으로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녀를 주님의 품에 안겨라가 제목이에요. 내 자를 주님의 품에 안겨라. 오늘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난무합니까? 무한 경쟁. 누군가를 밟고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르쳐요. 더불어 살아야 할 이 세상,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이 얼마나 더 커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제 점차로 아이들이 감수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하든지 잘 양육하기 위하여 새 시대를 이뤄가며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굉장히 기도하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영아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서로 연구하고 방문하고 연수하고 좋은 교사들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에 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교육 기관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영아부뿐이겠습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며 했습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꿈을 놓지 않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선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로, 그런가 하면은 직장 선교사로, 가정에서의 선교사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서 사랑이 없는 각박한 시대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주고, 그런가 하면 축복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본으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